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 세간에 한때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던 적이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시리즈인데 그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게 96번 버스가 전복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승객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역대 그 순위 거꾸로 3위부터 소개하면 이게 96번 버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69번 타려고 하다가 96번 잘못 봐가지고 착각하고 탄 사람 억울합니다. 3위. 2위 버스가 막 출발을 했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막 쫓아와갖고 버스 몸통을 막 치면서 간신히 버스를 탄 사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1위 버스 안에서 졸다가 내려야 될 곳인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혹시 이 고난주간에 불구하고 이 수요예배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다가 졸다가 은혜 못 받고 가시면 너무 억울하신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억울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5장에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어놓으라 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바에 관해서 그 빌라도가 재판 와중에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준 그런 스토리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어주는 그 장면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9절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이라 여러분이 영상으로 잠깐만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가 죄가 있어서 지금 붙들려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를 고발하여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데려와 갖고 충동질을 막 했죠. 그래서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면서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14절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보니까 악한 일이 없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수를 사면해 주려고 백성들에게 의견까지 물어보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똑같이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2번이나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의 판결을 유보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를 사형언도 내리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의 최종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매 예배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종암동 골짜기에 수천 명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만도 주일에 적어도 1, 2, 3부 예배,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사 하면서 그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요즘 빌라도가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는 정말 기절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매우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큰 죄는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훨씬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큰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매번 예배 때마다 내 이름이 불리워져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빌라도라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먼저 누구인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AD 29년이나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시기 몇 년 전에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그런데 이 유대 총독이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이 관련된 그 권한 중에 한 가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국회죠, 국회. 그런데 이 국회는,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입법부이기도 하지만은 사법부의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사내들인 공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유대인들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총독이 얼마나 강한 권력자입니까? 유력한 권력자, 유일한 권력자입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지만은 권력을 잡은, 소위 총독의 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그가 재판을 할 때 그의 아내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중간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무음 카톡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습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예민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서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역사적으로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글라우디오, 앞에는 같고 프로큘라라는 여자입니다. 이 프로큘라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 황제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는데 세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옹주? 그러니까 옹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일종의 부마죠. 그래서 그는 평민이었지만 옹주와 결혼한 덕분에 유대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풀어줄 수 없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빌라도의 딜레마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빌라도는 방금 얘기한 대로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로마 황제의 강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식민 통치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로마 황실로 올라가게 돼서 그는 권력을 잃어버려야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빌라도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번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로마 황제의 KGB를 통해서 FBI를 통해서 이미 다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폭동이 나면 빌라도는 소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주게 됩니다. 그거를 묘하게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요한복음 19장 12절이거든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가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당신이 풀어준다면 당신이 로마의 황제의 반역자요.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권력은 끝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풀어주자니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저들의 요구대로 죽이자니 총독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그의 결정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가 먼저 내린 결정 첫 번째는 적당한 타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은 저를 때려서 놓겠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죄가 없다고 믿었다면은 때리면 안 되죠. 죄가 없는데. 그런데 무리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적당한 타협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되자 결국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맡기게 됩니다. 결국 무리들의 요구대로 다 수용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 이 이하를 읽어보면은 이 빌라도가 물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피를 너희들이 받아라. 나는 무죄하노라.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면서 자기는 책임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백성들에게 떠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애매한 행동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고 결국 그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최악의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짓을 지었는가?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죄는 도대체 뭔가? 가장 큰 죄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척 하면서 어떤 비난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물쩍 넘어간 것, 그것이 죄입니다. 지도자로서 분명한 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애매한 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바로 이 빌라도의 애매한 태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러나 실제적으로서는 의인도 죽이고 결국 그 사람들도 더 곤궁에 빠뜨리는 그런 그의 애매하고 위선적 태도가 예수님도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죄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어떤 결정도 내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애매한 태도가 결국은 가장 큰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애매한 태도는 진리를 외면한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걸 정확히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께 듣는 얘기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진리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가 거기 있고 진리이신 예수로부터 진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진리를 결국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진리를 외면한 죄, 그것이 빌라도가 지금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의 최후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일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날 이후 5년 정도 더 유대를 다스립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 5년째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KGB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었고 빌라도가 황제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소환 명령은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로움은 결국은 5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오랫동안 영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5년 더 누리고 자살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빌라도를 특별히 생각하면서 빌라도가 주었던 교훈을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죄보다도 이 빌라도와 같은 유형의 죄인을 성경은 최악의 죄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인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 빌라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입니까? 첫째,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 이게 알면서, 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그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죄는 그래도 법정에서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뭡니까? 계획적 범인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준비를 해갖고 죄를 지은 이런 죄인들은 훨씬 더 죄가 큽니다. 성경에서도 알면서 지은 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악에 결탁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결국은 그 진리를 알면서도 악한 삶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죄를 빌라도급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말세에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데서 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주가 성전 마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대학을 하면 성경대학에서 매우 어려운 성경들도 배우게 되는데 아모스라는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그 1장과 2장 초반까지 뭐가 나오냐면 유대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막 강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비난합니다. 그래서 뭐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에돔과 애굽과, 그래서 하나하나 소위 지적을 하면서 시쳇말로 작사를 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게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마지막에 유다로 갑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어디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향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의 갈고리에 꿰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요약을 하면 두 번째로 이겁니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그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들었는데 갈등했죠. 아내로부터도 경고를 들었는데 또 고민하죠. 마지막에 대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오 라고 했지만 최악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그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은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는 결국은 진리 앞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에게 책임을 또 넘겼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큰 범죄가 되었다. 누가 지옥 가는가?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회개하면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지옥을 가냐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진리 앞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싫어하는,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구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토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디냐면은, 라오디게아는 이제 터키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8km 위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온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천물이 펄펄 끓는 온천물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8km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도시까지 흘러내려오는 사이에 식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정도 올 때쯤 되면 그 물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그런 미지근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거기 유황이 섞여져 있어서 섞인 그 식은 유황까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마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토가 나오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싸늘하게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개전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묘하게 교회는 다니면서도 은근하게 주님과 멀리하는 불분명한 신앙생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닌데 뜨거움이 전혀 없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기도의 열정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에 대한 추구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큰 죄인이며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급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일 수 있는 겁니다. JTBC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상담사가 공개적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시청자로부터 사연을 받아서 이제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거기에 이런 프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어느 무명의 내담자가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딸이나 혹은 여러분이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이 남자는 직업이 매우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기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늘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아주 친절한 그런 남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이 지나도 지난 2년 동안 그 배려심이 이 여자를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이용권이니까 이것도 탈 수 있고 저것도 탈 수 있잖아요. 무엇을 타야 될지 고민하다가 날 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르면 2시간 걸리기도 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할 때 선택을 못해서
15분 걸리고, 베스킨 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는 죽을 지경이랍니다. 거기 31가지인 걸 아시죠? 그래서 결혼 날짜도 고르려고 했는데 못 골라갖고 어른들이 잡아줬고, 청첩장 샘플이 나왔는데 2개 중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그거 고르다가 못 골라갖고 다시 신부에게 보내서 신부에게 혼날까봐 뭘 고르면 좋겠냐고 또 물어봤고, 근데 결정적인 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드레스를 입으러 갔는데 한 번 입는 거 이왕이면 남친이 좋아하는 걸로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친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았다. 그래서 결국 60번을 입었고 토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옆구리가 까졌더랍니다. 정말 서러워서 울었답니다. 이 우유부단한 남자, 결혼하면 바뀔까요?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냐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책임 회피자들입니다. 그 결정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책임질 의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그거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한 거잖아. 그러면서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빌라도의 유형을 최악의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가장 토가 나오게 하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 이유를 또 하나 정리해 보자면, 그가 애매한 태도, 결정을 제대로 못한 거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로서 역할을 잘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 결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죠. 거짓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은 또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그것이 그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권력을 부여받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주셨습니까? 한 사람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전쟁을 끝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엠베서더가 된 거예요. 대사가 된 거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권세가 대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도 읽어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지 깨닫지 못하고 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이제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성도는 누구냐면 날마다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날마다 우리가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선택하고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그것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자리를 거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기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것은 뭐냐? 불리한 상황 앞에서도 의를 결단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였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5장의 같은 본문 안에 바로 2명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라바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바라바는 사형감입니다. 놀랍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라바는 풀려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의 새벽에 들으신 대로 바라바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바라바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서 최악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새벽에도 나왔고 저녁에도 나와서 오늘 혼나려고 나온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정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충성된 분들인데 정말로 축복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하필 빌라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 빌라도처럼 되지 말라고, 두 번째로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월이 흘러도 늘 푸른 소나무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라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여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니 제가 이런 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